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는 게 많으냐고. 근데 제 지식은 아주 얇아요. 얇고 넓게 알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얇고 넓게 알아야 돼요. 제일 나쁜 게 좁고 깊게 아는 게 제일 나빠. 그래서 좁고 깊게 알면은 뭐가 생기느냐면 내 안에 개가 한 마리 살아. 그게 무슨 개냐면은 편견이야. 근데 이상하게 성당에서도 보면은 또 한 마리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얇게 좁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 걸 편견이 있으니까 참견을 자꾸 해. 개가 또 하나가 있어. 참견을 해. 참견하는 사람 있잖아. 잘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그렇죠? 그렇게 아주 좁게 깊게 알면 다행인데 좁게 얇게 알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좁게 얇게 알면서 편견이 있고 참견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요, 무슨 개가 날뛰냐면은 꼴불견이 날뛰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준다. 의지와 의향이 좋으면은 돈은 하느님이 그냥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지. 매일 돈 걱정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삶의 스타일을.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쌀한가마를 돌아. 비상으로 쌀한가마. 그리고 생태마을 된장을 하나 사놔라. 쌀 져서 밥 먹게. 많은 경우는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난 1월 달에 미국에 갔을 때 거기 산타모니카라는 곳에 불이 났어요. 아주 잘 사는 동네야. 그런데 불이 났는데 그냥 난 게 아니야. 그냥 뭐 수만 채가 다 불탔어요. 수만 채가 다 불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진 거야. 박찬호 선수 집도 불탔어요. 가짜 뉴스라고 그러는데 가장 확실한 보험회사 사장님하고 내가 잘 알아. 거기 회장님하고. 보험회사 회장님이 보험을 거긴 해줬대요. 거긴 보험도 안 받아줘요. 불이 하도 많이 나니까. 그래갖고 뭐 300만 달러인가 얼마, 500만 달러인가 얼마 보험 지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것저것 막 챙기고 뭐 할 거 없어. 옷도 웬만하면 정리해. 불타 없어질 옷에 그냥 산같이 싸놓지 말고 옷을 입으려면 내 거를 입어. 내 거. 감사하자. 이게 다볼사이버 티거든요. 다볼사이버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그렇죠? 다볼사이버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세운 성당이에요. 유튜브에다가 왜 성당을 세웠느냐 하면은 2019년에 코로나가 일어났어요. 2019년에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성당에 못 오게 했잖아. 느닷없이. 그것도 65세인가 이상은 아예 못 오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성당도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원주교구의 배은하 신부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황 신부가 그거 하면 참 좋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한 신부니까. 그래서 6월 6일 날 유튜브에다가 성당을 졌어요. 다볼사이버 성당이라고. 왜 다볼사이버 성당이냐면은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한 성당 이름이 타보르야. 타보르. 다볼이 아니고 타보르 성당이에요. 그런데 거기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한 670m 정도 돼요. 산 꼭대기가.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평야가 다 보여. 그 다음에 거기 깔멜산도 보이고 나자렛도 보이고 갈릴레아도 보이고 다 보여.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데서 거룩한 변모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갈릴레아 지역에서 다 보여. 그러니까 나는 타보르산으로 안 보이고 다 보인다. 그래서 나는 다볼산으로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다 보이잖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은 서울에서도 보이고 평창에서도 보이고 문경에서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내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이 50개 나라가 들어와요.
50개 나라에서 다 보여. 그러니까 내가 강론하고 성서 강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구독자가 50만 8천 명이야. 50만 명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에요. 다볼 성당. 근데 우리 성당은 교무금을 안 받아. 헌금도 안 받아. 그런데 제가 매일 저녁에 1시간씩 실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하고 매일 1시간씩 실시간을 하는 거야. 보통 하루에 저녁에 들어올 때 2,500명 정도 들어와요. 그리고 많이 들어올 땐 3,500명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 들어오는 거야. 매일 들어오는데 굳이 자가용을 안 갖고 가도 돼. 그냥 집에서 열면 돼. 지금 438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열면 내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도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사는 안 해요. 미사는 아닌데 평일 미사 강론이 우리 신부님들이 다 올려요. 그러니까 거기 평일 미사 강론 있지. 또 황창현 신부랑 하루에 1시간 정도 대화 나누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무금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데 신축금도 없어. 왜냐면 성당을 지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인터넷 안에 성당이 있잖아요. 인터넷 안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열심히 하느냐 하면은 두 다리 멀쩡하고 이동할 수 있는 신자들도 많지만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증 장애자들, 또 거동하지 못하는 할머니들, 나이 먹어갖고 이제 90대 갖고 뭔가 말씀을 듣고는 싶은데 열무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93살, 94살 된 분들도 들어와요. 그 열면 되는데 뭐.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레위기 강의를 다 해놨어. 시편도 거의 88편까지 강의를 다 해놨어요. 열면 돼.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 제가 다니면서 촬영을 해갖고 24강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싹 갔다 온 느낌이 들어요. 나자렛이니 카파르나움이니 예루살렘이니 깔멜산이든 뭐 없는 화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금 50만 8천 명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어려운데 도와달라는 데 많잖아요. 며칠 전에도 청년 문간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청년 문간. 이 문수 가브리엘 신부님, 아주 젊은 신부님인데 2017년에 우연찮게 독서실에서 굶어 죽은 청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 이 청년이 굶어 죽어?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유퀴즈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아마 운영이 어려운가 봐. 식당을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운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실시간 방송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왔어요. 지난 주일날 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 미리 소식을 듣고 목, 금, 토, 일, 월 5일 동안 한 2억을 좀 모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다볼교우들한테 청년들 밥값 좀 지불해줘라. 밥 한 끼 대접해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나그네 됐을 때 맞이해 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줬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주지 않았느냐? 천국의 오른편에. 아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선행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느님 믿고 열심히 복음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인 선행, 그런 사람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해 주기가 쉬워요? 거의 못해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오셔갖고 1시간 한 10분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100명에서 200명 와서 밥을 먹는데요. 근데 내 식당이 작년에 13만 명이 와서 먹었대. 젊은 아이들. 그리고 올해는 18만 명이 와서 먹을 거래요. 그리고 김치찌개 딱 단품이야. 그리고 3,000원이야. 근데 문제는 밥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니까 2그릇, 3그릇 먹어도 돼. 고등학교 애들은 3그릇씩 와서 먹고 간대요. 식당에 가도 밥 한 그릇이 3,000원인데 김치찌개하고 그거는 운영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2억을 좀 모아줍시다. 그랬더니 우리 다볼교우들이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씩 다 내요. 다 내갖고 어제 2억이 딱 끝나갖고 4일 만에 2억이 들어왔어요. 4일 만에.
그래서 2억이 들어와갖고 이제 그만 보내라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을 더 보냈어. 그래갖고 2억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50만 명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딱 코로나 터졌을 때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많이 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다고. 대형 교회야 잘 살지만 신도 20명, 30명 되는 데는 한 달만 안 오면은 목사님 먹을 거 없어. 월세 낼 것도 없고. 그래갖고 뭐 저기 전라도 고흥 뭐 무슨 섬 막 목사님들, 아이 목사님들이 굶으면 이게 되겠어요? 주님의 종들이. 그래서 쌀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쌀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쌀 보내주니까 예수님이 5,000명 먹인 기적이 있잖아요. 야,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5,000명한테 쌀을 보내줘야 되겠다. 20kg. 그 다음에 우리 된장 하나. 그래갖고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5,000명한테 다 쌀을 보내줬어요. 돈이 거의 5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다 보내줬어? 다볼사이보 교우들이 다 보내줬어. 그러니까 나는 통로야 그냥. 내가 어디 좀 도와줍시다. 미얀마도 전쟁이 일어나고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미얀마 도와줍시다. 카잉이라고 아주 예쁘장한 미얀마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미얀마 아이인데. 그래서 와라. 그래갖고 잠깐 모았는데 그날 7,0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딱 모금이 끝나면은 더 이상 안 받아요, 돈을. 그러니까 이번에 방글라데시를 돕는다, 캄보디아를 돕는다, 콜롬비아를 돕는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잠비아 다른 데다 빵 나눔. 요거 목표가 1억 5천이다, 2억이다.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다 내요. 이제까지 어려운데 도와준 게 한 35억 원어치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50만 교우들이 못하는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또 되게 좋아해요. 이게 또 돈을 내는 걸 우리는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는데 사실 우리 다볼 교우들은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갖고 세뇌를 당해갖고 신나해. 너무너무 신나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 그러면은 아주 득달같이 돈을 보내줘요. 여러분들도 성필립보 생태마을 치고 인터넷에 들어오면은 내가 강의를 몇 개로 올려놨느냐면 6,200개로 올려놨어. 강의를.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는 게 많으냐고. 근데 제 지식은 아주 얇아요. 얇고 넓게 알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얇고 넓게 알아야 돼요. 제일 나쁜 게 좁고 깊게 아는 게 제일 나빠. 그래서 좁고 깊게 알면은 뭐가 생기느냐면 내 안에 개가 한 마리 살아. 그게 무슨 개냐면은 편견이야. 편견이 생겨요. 얇고 넓게 알아야 돼. 그래야지 편견이 없어. 그래서 인류 역사도 좀 알고 구약성서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요.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집트 문명을 이해를 해야 돼요. 황하 문명을 이해를 해야 돼.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을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서가 맨뻥 같아.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은 뭐 신도 수백 신이 있어요. 이집트는 태양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는 태양력을 써요. 그러니까 시리우스라는 별이 1월 1일 날 저기서 떠요. 그런데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또 1월 1일 날 또 뜨는 거야. 저 자리에 시리우스라는 별이. 그게 보니까 1년 동안 태양이 이만하면은 지구는 좁쌀보다 더 작아요. 이 좁쌀보다 더 작은 태양을 1년 동안 도는 게 1년이야. 그래서 이집트는 처음부터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이집트는 뭐가 잘 되느냐면 수학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수학 발달이.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태음력을 써. 달을 써. 달이 보니까 1년에 12번 동그래진단 말이야. 이게 1년인가 보다. 인더스 문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다 어디 가서 모이냐면은 레반트 지역이라고 더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모여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만 이스라엘만 공부를 하면은 성서 안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도 들어가 있고 인더스 문명도 들어갔고 황하 문명도. 왜냐하면은 비단길도 있고 초원길도 있고 그래요. 거기 보면 비단도 로마로 다
서로하고 인도에서 만드는 상하 도장도 거기 팔레스타인에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 모든 문명의 결집체일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서를 읽으면은 답답하지. 이해 안 되는 게 많고, 그리고 하느님이 언제 세상을 월, 화, 수, 목, 금, 토 1일 날 창조했다고 언제 써 있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인데 우리는 머릿속에 월, 화, 수, 목, 금, 토 1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태음력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얇게 넓게 알아야 돼. 그러려면 다볼사이버 성당에 들어와 갖고 내가 6,200개 강의 올려놓은 거를 하면은 미국에 대한 이해도 올려놓고, 중국에 대한 이해도 올려놓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 올려놓고. 제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14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걸어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밀밭길도 가보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데도 가보고, 다 가봐야지 신약 성서 사복음을 읽으면은 이게 요 자리에 사셨구나. 여기서 막달레나를 만났구나. 그러니까 얇게 넓게 알아야 돼. 그러면은 편견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당에서도 보면은 또 한 마리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얇게 좁게 하는 사람은 편견이 있으니까 참견을 자꾸 해. 개가 또 하나가 있어. 참견을 해. 참견하는 사람 있잖아. 잘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주위에 그렇죠?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주 좁게 깊게 알면 다행인데, 좁게 얇게 알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좁게 얇게 알면서 편견이 있고 참견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요, 무슨 개가 날뛰냐면은 꼴불견이 날뛰어요. 꼴불견이 날뛰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전에는 참 평창에 피정들 많이 왔잖아요. 예전에는 뭐 2년 예약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제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댓글을 달거든요.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여러분도 성당 가서 신부님이 강론할 때 여러분 일어나고 막 자기 얘기 할 수 있어? 못하죠? 이게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유튜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점점 여기서 이제 또 AI가 있어요. AI가 인공지능이에요.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게 AI야.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요. 신부님, 우리가 그런 거 뭐 알아서 뭐예요? 이제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인터넷도 할 줄 모르고 배워야 돼요. 요 T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하자. 요런 T가 4개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자, 하나는 행복하자, 하나는 사랑하자, 하나는 가자. 어디든 가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이 T를 사서 입어요. 그래갖고 어딜 가갖고 이 T 입고 있는 사람은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야. 근데 우리는 또 되살림 후원 회원이 있어요. 되살림 후원 회원이 있는데, 제가 환경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28년 전부터 500명으로 시작을 했어. 되살림 후원 회원들이 다달이 후원금을 보내줘요. 환경운동하라고 저부로. 그런데 지금 28년째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몇 명이냐? 15,000명이야. 미국까지 합치면은 16,000명이야. 미국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이번에 요 가자라는 티를 전부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들은 너무너무 신나는 거지. 보통 우리는 후원금만 내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게 없잖아. 근데 우린 줘. 사실은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28년이나 도와줬는데 28년 동안 먹고 입 딱 씻으면은, 물론 좋은 일 한다고 저한테 돈을 보내주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1년에 한 16억 정도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쁜 마음으로, 또 이게 왜 내가 가자라는 이거를 했느냐면은, 하여튼 내가 어딜 가. 항상 어딜 가. 그래서 우리 다볼 교우들이 물어보는 말이, 신부님 또 어디 가세요?
또 어디 가세요? 이거 물어봐요. 항상 실시간으로 내가 미국을 가도 실시간 틀어갖고 방송하고, 아프리카 잠비아를 가도 실시간 틀어놓고 방송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이 가자예요. 가자. 기적을 일으켜 우리 동네에 머물러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하느님 말씀을 전하러 왔다. 가자, 다음 동네로. 그래서 가자야. 우리 다볼교우들은 번개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수원 지역에 내가 갈 일이 있으면은 식당 하나를 정해갖고 그리 와라. 그럼 다 와. 그래서 지난번에 수원에서 모였는데 120명이 왔어요. 제주도도 제가 갔는데 그땐 100명이 왔어. 제주도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비행기 타고 와. 카페 루샤라고 카페에 가면은 그 시간은 우리가 카페 전체를 빌려요. 그래갖고 번개팅을 해. 이번에 4월 5일 날은 명동에서 번개팅을 해요. 그러면은 이 티, 가자라는 티를 안 입으면 못 들어와. 그래서 그런 일체감도 주고 좋죠. 자, 이제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아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은 지금 1년을 살면은요, 1000년 전 사람의 1000년어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지죠? 그 1000년 어떻게 살아? 내가 지금 미국에 전화를 해. 그러면은 얼마 걸려요? 1분도 거의 안 걸릴걸? 배를 하면 바로 전화 받잖아요. 1000년 전에 미국에 편지 하나 보내려고 그러면은 몇 년 걸릴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시대. 생태마을을 제가 5개를 갖고 있어요. 1생태마을은 평창에. 이 평창도 이번에 리모델링에 들어가요.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5월 3일 날 오픈을 해요. 그러면은 50만 명이 오는 거니까 전쟁이지, 전쟁. 그래서 오면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 이번에 거의 장터를 열어요. 거기다가 장터를 열어갖고 떡볶이도 만들어 팔고 또 속꼬리도 과서 그냥 먹어. 우리는 그냥 줘, 속꼬리도. 그리고 2박 3일씩 우리 지금 다볼사이버 교우들한테 방값을 안 내요. 공짜야. 방값 안 받아요. 여기도 사실은 피정비 안 받아요. 밥값만 받아. 밥값은 우리가 땅 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밥값만 받는데, 그 지역의 농민들이 유기농 농사를 지면 우린 그걸 다 우리가 사요. 우리 청국장 판매를 하거든요. 이게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내가 3만 원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청국장 먹고 변비 난 사람, 설사 난 사람, 머리카락 나는 사람, 무좀 난 사람, 역류성 식도염 잡힌 사람, 당뇨 잡은 사람, 혈압 잡은 사람. 그래서 첫 해는 내가 500만 원 팔았어, 청국장을.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이거 보약이야.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앞으로 내 목표는 100억이다.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 500만 원 파는데 100억 판다 그러니까. 근데 2020년에 100억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300억을 팔았어요. 300억을 청국장. 미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팔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반값 받을 필요가 없어. 그 좋은 거 있는데 교우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태마을은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어요. 거기는 생태마을이 좀 커. 1000만 평이야. 여의도 12배 크기에, 여의도 12배. 굉장히 커요, 거기는. 그래갖고 거기 옥수수 심고 수박 심고 토마토 심고 뭐 피망 심고 쌀 농사까지 이번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근처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굶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리고 이번 여름에도 2달 동안 가서 400명한테 매일 밥을 해줘요. 제가 또 갔다 와도 신부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배불리 먹여요. 두 번째 생태마을이에요, 거기가. 세 번째가 바로 이 문경이 제3생태마을이에요. 이 문경도 이제 여러 가지로 자리를 잡아갖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생태마을은 샌 버나디노, 미국에 또 피정집이 또 있어요. 5생태마을은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는 지금 이제 짓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는 정말 끝내줄 거예요. 제주도는 바로 앞이 바닷가예요. 방이 28개, 방이 28개인데 거기는 한 달 살기를 허락해줘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제주도 한 달 살면 3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방값 안 받아요. 신나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어. 되살림 후원회원이 되든지 다볼사이버 성당을 나오든지 청국장을 사 먹든지 그래야지 혜택을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다 혜택 주면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 생태 마을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5개 다 반값은 안 받아요. 다 무료예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좀 선물이라는 거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맨날 뭘 내래. 뭐 저기 가서 또 누가 와서 또 내라 그러고 저기 와서 내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오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일도 안 하고 창조만 하고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사도 바오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사를 정말 많이 져요. 우리가 상추 농사 이제 곧 들어가거든요. 제가 상추 농사 좀 져볼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니 뭔 소리야. 밭에다가 상추 좀 심어봐. 근데 우리가 상추를 1000평에다가 짓는데 4월, 5월, 6월, 4월 달에 지면 5월 달부터 수확을 해요. 6월 달까지 다 상추를 팔아요. 전국으로. 근데 그 1000평에서 얼마치를 파느냐면 1억 원어치를 팔아요. 근데 우리 상추를 먹어보면은 40년 상추 농사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40년 동안 상추 농사를 했는데 이 상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고. 이렇게 맛있는 상추를, 이렇게 향이 나는 상추를 어떻게 이걸 재배를 해내시느냐고. 그래서 내가 겉보기보다 농사를 잘 져요. 왜냐하면 상추는 노지 상추여야 돼요. 햇빛을 받아야 돼. 또 노지 상추인데 거름이 좋아야 돼. 우리는 유기농 소가 먹는 우분이라고 그러는데 유기농 소가 먹는 그 소똥을 이것도 3월 달에 뿌리면 안 돼. 전해 9월 달, 10월 달에 뿌려서 완전히 땅을 갈아야 돼. 그러니까 한 30cm 정도 땅을 갈면 그 안에 똥강아지, 지렁이, 온갖 미생물이 살아요. 햇빛 좋지, 흙 건강하지, 유기농이지. 그러니까 향이 나는 상추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게 너무너무 많아. 제가 1월 달에 미국 갔다 왔어요. 한 달 갔다 왔는데 500년 전에 내가 만약에 미국을 가려고 했다면 얼마의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2년, 3년 준비해야 돼요. 마젤란이 지구를 한 바퀴 처음 돈 사람이에요.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총 10년이 걸렸어요. 돌다가 필리핀 가서 죽었어. 결국은 스페인 고향으로 못 가고 10년 걸렸어요. 근데 나는 비행기 타고 10시간이면 미국 가잖아요. 500년 전이라면 오는데 또 2, 3년 또 걸릴 거 아니야. 미국 가는데. 그럼 한 번 갔다가 오고 여기서 일본 갔다가 일본 가서 괌 갔다가 사이판 갔다가 하와이 갔다가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한 달 만에 그냥 10년치를 가서 살고 온 거예요. 10년치를. 와서 아마 병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오생태 마을 꾸미느냐고 지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보통 1년 정도 잡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제주도 또 갔다 왔지. 또 이번 4월 달에 미국에 또 가요. 순회 강연이 있어서 이번엔 좀 많이 돌아. 미국을 많이 도는데 그것도 한 10년, 15년, 20년 정도 500년 전에 살았다면 그 정도 세월이 걸렸겠죠. 5월 달에는 차쿠라는 데를 가요. 중국. 최영업 신부님이 서품 받고 난 다음에 최영업 신부는 우리나라 2번째 신부님이에요. 김대건 신부님하고 최영업 신부님하고 최방재하고 셋이 유학길에 1836년에 올라요. 근데 김대건 신부는 1845년에 들어오고 최영업 신부는 47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다가 첫 서품 받고 중국에서 사목을 해요. 9개월 동안. 거기에 제가 이번에 갔다 와요. 그리고 최영업 신부님이 압록강 건너갔다가 압록강으로 또 건너오시거든요. 그 건너갔다 온 압록강도 갔다 와요. 이번에. 또 5월 달에 그거 하려고 그러면 최영업 신부님이 11년 만에 한 건데 난 3박 4일에 갔다 오잖아. 3박 4일에. 그걸 다. 그리고 이제 6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잠비아 갔다 와요. 자원봉사자들 200명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2달을 못 가니까 보름 1, 2, 3차, 4차까지. 그래서 자매님들이 봉사 가서 애들 밥 해주는 거야. 또 소나무 전지도 해주고. 그 대부대를 이끌고 아프리카는 또 바다에 연한 게 아니라 내륙 깊숙이 들어가야 돼. 그거 하려면 한 20년, 한 30년 걸릴 거야.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들어와서 10월 달에는 내가 이제 올해 환갑이니까 환갑 기념 여행을 폴란드하고 헝가리하고 슬로베니아하고 독일을 갔다 와요. 그러니까 거기 또 한 20년 정도 걸렸을 거 아니야. 500년 전이면은. 그리고 이제 11월 말서부터 미국에 한 번 더 강의가 있어요. 그것도 한 20, 30년. 나는 1년을 살아도
남들 100년어치를 살고 있어. 1년을 살아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500년 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60인데 목표는 원래는 70까지 사는 게 목표인데 하도 더 살으라고 다볼교우들이 얘기해갖고 목표를 좀 바꿨어요. 87세로. 그러면 앞으로 27년을 더 살면은 1년을 100년 같이 사니 27년을 더 살면 얼마를 더 살아야 돼? 2700년을 더 살아야 돼. 2700년. 그러니까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릴 거야.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난 늙었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 뭐하러 살아? 그냥 죽지. 예. 근데 나는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 2700년이 남았어. 2700년을 살려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유튜브, 뭐 또 AI? 뭐 AI까지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2700년을 더 살으려고 그러면. 2000년을 더 살으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볼사이버 성당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다볼사이버 성당에서는 다 알려주거든. AI도 알려주고 인터넷도 알려주고 유튜브도 알려주고 내년 2월 달에는 멕시코 과달루페를 가요. 성모님 발현한대. 나는 이 성모님 사진을 꼭 여기다 넣고 다녀요. 1536년에 멕시코 과달루페라는 곳에 한 농부한테 성모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판초 같은데 거기에 성모님이 당신의 모습을 찍어줬어. 그게 아직도 보존돼 있어요. 500년 전에 나사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500년 전에 이 색깔을 지금도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 기적의 장소를 가보면 돼. 이스라엘을 가보고 파티마를 가보고 루르드를 가보고 과달루페를 가보면 돼. 근데 여기 보통 우리가 한 번에 250명 가거든요. 이스라엘 도보 성지도 250명이 가요. 250명이 가면 비행기 2대 빌려. 우리는 비행기 한 대 이런 거 안 빌려. 비행기 빌리면 2대 빌리지 2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난번에 파티마 루루드 갔다 왔어요. 성지 순례 갔다 왔는데 우리는 모집하는데 몇 분 걸리느냐면은 5분 걸려요. 딱 9시에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은 5분이면은 250명이 다 차요. 막 전화로 신청해야 되거든. 전화로 어떻게 받아 그 많은 사람을. 그런데 5분에 250명이 다 찼는데 그 뒤까지 신청한 사람이 700명이야. 보통 여행사는 막 25명, 30명 모은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과달루페 내년도 내가 보기에는 한 5분, 7분에 그래갖고 온 집안 식구를 다 동원한 거. 손자, 손녀, 며느리, 아들 막 눌러갖고 일단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2,500명 사는데 그냥 2,500년 동안 집에 가만히 있으면 지겨울 것 같아? 안 지겨울 것 같아? 그러니까 써. 집 잡아갖고 써요. 그러면은 나는 1000년도 살 수 있고 1500년도 살 수 있고 2000년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죽음이라는 게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내가 지금 60부터 80까지 2000년을 살았어. 내가 80세쯤 이제 2000년 살았으니까 이제 갈 때도 됐다.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60부터 80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암에 걸렸어.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해.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아니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느닷없이 80에 암 걸렸다고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87세까지 살면은 그냥 죽는 게 나아요. 그냥 죽는 게 낫지. 늙어갖고 뭐 벽에다 똥오줌 싸고. 우리나라가 지금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내년에 130만 명 된다는 거예요. 8명 중에 1명은 나이 먹었고 치매로 그렇게 눕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 오신 거예요. 돌아다녀야지 치매 안 걸려요.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 그리고 우리 청국장 먹고 청국장 먹으면은 이게 파킨스병이 왜 걸리냐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파킨스병이 와요. 장이 건강해야 돼. 그동안은 청국장 주문이 너무너무 밀려갖고 한 달 기다려서 받아야 돼.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제2공장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1공장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하루에 1800개를 만들거든요. 청국장을. 1800개를 만드는데 주문이 보통 2000개에서 2300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자꾸 밀리니까. 근데 이제 이 공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하루에 3,000개씩 생산할 수 있어요. 보통 월요일 날에 하루 나가는 액수가 1억이에요. 하루에 청국장을 1억 원어치 팔아. 보통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죠. 이것도 국산콩 살리려고 시작한 거예요. 국산콩을 살려야 되겠다. 25년 전에는 국산콩 자급률이 7%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23%에. 굉장히 많이 올렸죠. 내가 올린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직원이 85명이에요. 평균 나이가 34이야. 전부 다 젊은 애들이야. 그리고 얘네들도 국산이야. 외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없어요. 국산콩에 국산이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청국장은 진짜 우리나라 토종의 최고의 발효 식품이에요. 이게 1kg에 3만 원밖에 안 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 앞으로도 안 올릴 생각이야. 앞으로도. 내가 뭐 안 그래도 돈 많이 버는데 뭐하러 또 올리기까지 해. 누구나 먹으라고. 보통 1kg를 사면은 20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갈비 한 번 안 먹고 그거 먹으면은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내가 요즘 우리 다볼교우들하고 하는 한 다리 들기 운동. 우리 직원들은 나한테 인사할 때 한 다리 들고 인사해요. 출근했습니다. 퇴근했어. 요거 1분 정도만 하루에 한 5번 정도 왼다리 오른다리 그러면은요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볼교우들은 맨날 해요. 얘기를 한 다리 들기 하면은 종아리도 튼튼해지고 치매에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이 발바닥을 이거 들으면은 발바닥에 그 근육이 다 가. 요게 뇌까지 자극을 해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런 것만 자꾸 배우고 노력하면은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한 다리 들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 돈 없어요. 청국장 사 먹을 돈 없어. 한 다리 들기 이거 해. 그러면 골반도 잡히고 엉덩이도 탄탄해지고 혈액순환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사람이요 계속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까먹고 또 게을러지고 그러면 또 안 하거든. 지금 여러분들 1,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1,100명이 들어와 있네. 출근하는 사람 빼고 집에 있는 분들은 지금 1,100명이 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거야. 기적 아니에요? 기적? 우리는 채용을 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학벌을 안 따져요. 청국장 만드는데 학벌이 뭐가 필요해? 청국장만 만들면 되지. 농사 짓는데 학벌이 뭐가 필요해? 농사만 지면 되지. 그래서 저는 30년 전부터 공부를 잘하는 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1등하는 게 훌륭해요? 요즘 판사들 훌륭해 보여요? 요즘 검사들 훌륭해 보여요? 서울대학 교수 대단해 보여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거기에 미쳐 있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그래서 학벌을 안 봐요. 뭐 어디를 나왔는지 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애들이 어디를 나왔는지 왜 모르는 게 마음이 편안하냐면 쟤 서울대 나왔어. 그럼 걔는 서울대로 생각을 해. 걔 인격은 생각도 안 해. 쟤 저 지방대학 나왔어. 그럼 지방대학으로 내 머릿속에 딱 박혀. 지방대 나온 놈, 서울대 나온 아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아예 저는 학벌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직원 아이들이 2달 동안 인턴을 해요. 정식 직원이 되면은 연봉이 얼마냐면 4,500만 원이에요. 2달 만에 22살이든 21살이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도 안 따져. 그냥 무조건 4,500만 원이야. 75명일 때 연봉 5천만 원 넘는 애가 34명이야. 그러니까 신분이 무슨 돈으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느냐고. 많이 줘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준대요. 그리고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아이들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내가 CEO인데 내 연봉이 5천이 안 돼요. 며칠 전에도 어딜 봤는데 직원들은 월급이 엉망인데 CEO는 30억, 50억을 갖고 간대. 그 왜 직원들 그 피땀 흘리는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장이 그 많은 돈을 갖고 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젊은 아이들이에요. 젊은 아이들인데 아주 기쁘게 일을 해요. 여기도 다 얘네들도 다 젊잖아요. 또 다 직원들이야. 월급 받는 직원 애들이야. 다 얘네들도. 여기 와서 다 결혼하고 아주 알뜰살뜰 행복하게 살죠.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되면 다볼사이버 성당 신자가 되는 거야. 그 자체로. 근데 내가 3개월이 지났는데 애가 생겼어. 애가 나.
그럼 내가 50만 원씩 보내줘요. 축하금으로. 그래갖고 이제까지 6천만 원 보내줬어. 쌍둥이를 낳으면 100만 원을 보내줘요. 100만 원을. 여기 직원도 지금 애기 하나 나갔고 애기를 하나 낳으면 월급을 100만 원을 더 줘요. 둘 낳으면 200만 원을 더 줘요. 예. 신기하죠? 신부님,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시대는 바뀌어갖고 3만 달러가 넘어섰어. 3만 달러가 넘었으면은 많은 분들은 나도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할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뭔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어느 놈한테 갖다 줘야지 제대로 쓰여지는지 모르면은 이게 내놓기가 좀 불안해요. 근데 요즘은 저한테 많이 보내주죠. 돈을 많이 보내줘. 그리고 저는 딱 어디다 도와줬다라는 걸 딱딱 보여주니까 마음이 편안해. 우물 파는 거 지금 우리가 110개를 팠어요. 우물 파는 게 되게 바빠요. 힘들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 돈을 보내줘. 우물 파라고. 내가 무슨 국민 심부름꾼이야. 그런데 개신교 신자가 30% 보내줘요. 그다음 불교 비신자가 20% 보내주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한 50% 보내주고 오늘도 누가 1,000만 원 갖고 온다고 얘기를 내가 잠깐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거 갖고 내가 가서 또 우물 파주고 무슨 얘기냐면은 의지, 의향, 인텐시오라고 그러는데 의지와 의향이 좋으면은 돈은 하느님이 그냥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지. 매일 돈 걱정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없으면은 안 하면 되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가 가장 괴로운 거예요. 없으면 안 하면 되지. 그 쉬운 거를 그냥 머리를 싸매고 그냥 뭐 돈을 누가 봉헌을 하니 안 하느니 왜 저 황창현 신부한테는 돈 뭐 100억 200억을 여기가 문경이 요 땅이 경제적인 가치가 300억이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 막달레나가 나한테 기부를 한 거야. 이 땅 여기 뒤에 굉장히 넓어요. 여기 한 4만 평 넘어 되니까 이거를 기부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문경 시장님이 날 찾아왔어. 저는 사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아니 바빠서가 아니고 내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비아의 농업대학 좀 한번 줘볼까? 그랬더니 글라라라고 안산에 있는 글라라가 날 찾아왔어요. 81살 된 글라라가 신부님 농업대학 짓는다며요. 100억 이거 갖고 지세요. 여기도 사실은 문경이 우리나라 한가운데인데 요 근처에서 자꾸 기부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경 쪽에 우리나라 정가운데다가 피정집을 한번 줘볼까? 막달레나가 찾아왔어. 이거 쓰라고. 이거 하느님이 신부님 쓰라고 이거 기도하는데 그래갖고 늑달같이 왔어요. 81에. 되게 내가 81하고 인연이 많아. 81하고. 뭘 좀 해볼까? 그러면 다 와. 그리고 이제 여기도 놀라운 거 문경 여기 시장님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거기 평창에 무슨 소수력 발전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산 따먹기지 진짜 발전소가 되는 데가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뭐 42개 이장님들이 날 찾아왔어. 신부님 여기 소수력 발전소를 한다는데 이거 자기네들 힘으로는 도저히 못 한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갖고 내가 이제 좀 뭐 반대 서명 받는 거 있죠? 그것도 평창군에서 뭐 1년인가 2년 동안 뭐 1,500명인가 뭔 걸 받았다는데 내가 할게. 그래갖고 우리는 3만 명인가 4만 명이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서명해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군수님을 찾아가갖고 이렇게 여기가 안 되는데 이거 소수력 발전소 허가 내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 저희들이 다 반려할 거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반려해 주겠다고. 군청에서 나오면서 이 땅을 이제 기부를 받았는데 여기가 전부 다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 보존 지역이야.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 전무한테 그랬어요. 문경시장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한번 만나볼까? 근데 문경시장이 전화를 했어. 그 평창군청에서 나오는데 나 만나고 싶다고. 이런 기부가 처음이라고. 아니 뭘 해볼까? 그러면 딱 오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준다. 그냥 까만 해라. 까. 왔더니 여기 회장님이 아우 신부님 이런 아름다운 기분은 자기네 시 생기고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아 여기가 무슨 보존지구라 허가가 안 난댄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줘라. 그랬더니 문경시가 착착착착 알아갖고 다 해줬어. 그래갖고 이종지구 단위 개발 허가가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지향만 가지고 살면은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근데 지향이 나쁘거나 의도가 나쁘면은 그리고 우리는 세금이라는 거를 1원도 안 떼어먹어요. 보통 이중장부하고 그러잖아요. 많이들 해요. 근데 우리는 또 노동청에서도 나오고 국세청에서도 나와요. 보통 우리가 세금을 1년에 15억에서 20억 정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벌어오지도 못하는 걸 우리는 1년에 세금으로 내요. 근데 아니 낼 세금 내고 두 다리 쭉 뻗고 살지 이렇게 빼먹고 저렇게 빼먹어갖고 어떤 놈이 날 또 찔릴까 그 불안하게 왜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쨌거나 제가 이 성가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여기를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지금 1200명 들어왔는데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잘 들으셔야 돼. 문경은 찬양 피정의 집으로 개발을 할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라는 곳에 일주일을 가봤는데 떼제에 가보니까 1946년 로제 수사님이라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세계대전이. 그래서 개신교 신자인데 조금씩 모여갖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 밤에.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단 말이야. 저는 지금 강의를 하지만 거긴 강의도 별로 없어요. 그냥 찬양만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가 프로그램이 일주 한 주일에 3,000명씩 와요. 전 세계에서 다 와. 그래서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데다. 이 떼제가. 거기 종교를 안 따져요. 근데 점점 수사님들 신부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것처럼 종교 없거든. 그거 눌러서 살아. 그래갖고 한 20년 전부터는 천주교 신부가 수사님들이 다 원장을 하고 가톨릭판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오늘은 뭐 낮이라 평창에서도 이제 했는데 보통 떼제가 2시간 걸려요. 노래하고 미사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또 하는 예절이 있어요. 2시간 걸리는데 금, 토, 일 들어오잖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가 떼제를 하는데 처음에 입이 이만큼 나와요. 피정 온 사람들이 아니요 토요일 날 저녁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냐고. 보통 밤 8시에 이거를 시작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2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3시간인데도 안 끝나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 이렇게 찬양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느님한테 찬양하는 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곳은 앞으로는 찬양 피정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이제 집이 져지고 그러면은 저녁마다 하고 낮에는 여기 뭐 밭도 많고 산책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일주일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앞으로 이곳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가운데가 될 겁니다. 이제 점심 시간이 다가오는데 점심을 평창에서 해갖고 왔어요. 넉넉하게 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한 번에 이렇게 뜨지 말고 먹을 수 있을 만큼 해갖고 왔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생태마을의 밥이 참 맛있어요. 왜냐하면 된장, 간장, 고추장을 우리가 담으니까 메주를 1년에 10,000개 정도 띄워요. 1년 숙성한 것만 써요. 된장, 간장, 고추장이 세계 최고의 소스야. 내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봐도 우리나라 된장, 간장처럼 맛있는 소스는 없어. 그래서 오늘은 곤드레밥을 해왔어요. 아마 된장국도 맛있을 거예요. 벌써 입에 침이 고이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은 많이들 사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내가 맛을 봐서 이제 된장 맛이 난다. 간장 맛이 난다. 그럼 그때 항아리를 열어요. 항아리를 열면은 우리는 파는 거는 걱정을 안 해요. 이미 미리 선주문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보름 동안 항아리에서 퍼서 다 그냥 판매가 돼요. 간장 같은 경우는 익으면 익을수록 좋죠. 우리가 한 20년 된 간장이 있는데 그건 안 팔아요. 20년 된 간장은 안 팔아요.
돈 주고 산다고 그래도 안 팔아요. 그거는 아예. 그야말로 시간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한 번에 2걸음, 3걸음 익지도 않는 간장 판다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간장이 안 팔릴 때가 있어요.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1년 더 묵혀두면 더 맛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거 안 팔렸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된장도 마찬가지고. 고추장은 조금 좀 다르지만은 고추장은 많이는 안 해요. 우리가 항아리가 1,500 항아리 정도 있거든요. 대개는 이제 된장, 간장을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김치를 해요. 요거는 완전 유기농으로 해요. 우리가 10kg에 12만 원이에요. 처음엔 막 비싸다고 4년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디 가서 먹어봐. 못 먹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배추는 고냉지 배추, 유기농사 하는 농민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요즘 햇섭이라고, 제가 이 김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때문에. 동북 공정이라 김치도 자기네 거래. 근데 절이는 대로 포크레인으로 절이고 담배 피고 그 맨발로 들어가서 그렇게 절이고. 아니, 우리의 소중한 이 김치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김치는 결구 배추라는 걸 써요. 이게 언제 개발되냐면 1929년에 개발돼요. 우리 전통 김치는 안에 노란 결구 배추가 아니고 그냥 파란 줄거리야. 그래갖고 거기다가 소금 절이고 무 넣고. 고추는 우리나라에 1600년 지나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넣는 것도 얼마 안 돼요. 젓갈도 그렇고 고춧가루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그런데 중국 공정 때문에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의 이 소중한 김치 이거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김치 시장이 3조예요. 집에서 담그는 것까지 합치면 5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중간상들 때문에 많이 배추가 생산되면 폭락을 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또 배추를 생산을 못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계약 재배로 우린 다 해요. 배추값이 변동이 없어.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첫 해는 한 30억 하더니 작년에 65억 했어요. 올해는 이제 서울대학하고 상지대학하고 교수님들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창군하고 같이 지금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 평창군에는 김치가 한 1,000억 정도 시장이 돼요. 근데 제가 돈 벌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유기농 단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 포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땅이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이거든. 그러니까 환경운동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유기농 하는 거, 그런 거에 내가 동참을 하는 게 환경운동이야. 그래서 지금 아주 잘 돼갖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열무 김치, 그 다음에 겉절이, 그 다음에 봄 포기 배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걸 하느냐? 농민들이 가을 김장 갖고는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봄에 한 번 더 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기농 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다 우분을 쓰는데, 대파, 뭐 쪽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소금도 우리는 5년 간수 뺀 것만 써요. 그리고 우리는 10년 간수 뺀 소금을 써요. 우리 간장은. 그러니까 10년 간수 뺀 소금을 먹어보면은 달죠. 그래서 그냥 농사를 대충 짓는 게 아니고 뭘 대충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누가 2,000포를 아주 신한 소금 좋다고 했는데, 소금 우리가 워낙 많이 사갖고 쟁겨놓으니까 소금 쟁겨놓을 데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900포가 또 들어오면은 그것도 단 5년 간수 빼고, 그 다음에 배추, 농약을 치면은요, 비료를 주면요, 배추가 써요. 쓴 배추가 그런 게 쓴 거예요. 그런데 700m 고냉지에서 이거를 하면은 배추가 언제 제일 맛이 당도가 높아지느냐면 이슬 내릴 때. 이슬 내릴 때가 당도가 하루에 막 1도씩 올라가요. 당도가. 왜냐하면 낮 기온하고 밤 기온하고 차이가 많으면 당도가. 그래서 여기 문경 사과가 맛있는 거예요. 배추 당도가 높지. 간수 뺀 소금이지. 그리고 우리는 김장에다가 몇 가지 재료를 넣느냐면 30가지 재료를 넣어요. 그리고 우리는 설탕을 안 넣어요. 설탕을 안 넣고 배하고 사과를 갈아서
단 맛을 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65억을 하니까 농민들한테 돈을 더 줬어요. 많이도 안 줬어. 0.1%인가 1%를 더 줬어요. 그래도 우리는 액수가 워낙 크니까 한 농가가 30만 원씩 5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러면 한 100농가가 되는데 그거 얼마나 신나. 그걸 줬더니 또 안 쓰고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면 창고를 만들었어. 이 농사에는 저장 창고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올해는 0.2% 더 준다고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 재배도 워낙 가격이 높게 책정을 해주지만은 내가 이런 환경 운동하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50만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평창군 전체 인구가 4만 2천 명이야. 그리고 영월군 3만 9천 명이야. 8만 명이야. 두 군이. 근데 우리 다볼은 그냥인데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근데 이게 점점 늘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늘어요. 우리가 평균. 그러니까 성당이 6천 명 성당이 한 달에 하나씩 탄생을 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거기서 담아놓는 콘텐츠도 아름답고 거기서 또 생기는 수익으로 잠비아에 신학교도 짓고 간호대학도 짓고 빈민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짓고 또 할머니들이 돈 보내줘갖고 우물도 디립다 파고 얼마나 건강해요.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선조가 한 보름 만에 한양으로 쫓아 올라와요. 이때 선조는 경복궁을 버리고 도망가요. 개성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으로 도망을 가요. 평양으로 가서 평양 사람들이 원래 북쪽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당나라 뭐 수나라 다 쫓아 들어가고 누가 다 싸워서 이겼느냐면은 평양 사람들이 다 싸워서 북한 사람들이 호전적이에요. 굉장히. 우리 막을 수 있다. 근데 대동강 방어선이 뚫렸다고 의주로 도망을 가요. 백성을 버리고. 의주까지도 불안하니까 명나라에 편지를 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나 부모 나라 황제한테 가겠다. 그러니까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게 선조가 한 짓이야. 인조도 마찬가지고 병자 호란 때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딱 터졌어요. 근데 북침이라고 노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빨리 올라가고 저 공산당 처부수어야 된다고 북침하자고. 그래서 1949년부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국지전을 600회를 전쟁을 해요. 싸워요. 전쟁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가갖고 우리 남침하겠다. 스탈린 말려요. 안 된다. 미국이 있어서 남침하면 안 된다. 근데 계속 가서 남침하겠다고 그래요. 공산화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스탈린이 탱크를 줘요. 그럼 가봐라. 그래갖고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렇게 파죽지세로 내려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보니까 이 뭐 금방 다 뚫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27일 날 새벽에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도망을 가요. 나중에 부산으로 갔다가 나중에 제주도까지 가죠. 그리고 녹음을 해놔요. 우리가 지금 북한군을 잘 방어를 하고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기는 이미 대전으로 도망갔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강 철교를 폭발을 해버려요. 그 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마포에서 못 넘어간 사람도 많고 그래서 북한에 갇혀갖고 3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전란들이 일어났어. 그런데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태예요. 나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빨리 결정이 나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 저 법관들이 옷 입고 저 하는 거 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미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지금. 이거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5년, 10년 왔다 갔다 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우리나라가 들인 국가 경비, 소요된 경비가 1,700조에. 근데 지금 2,300조래. 이미 망한 거야, 망한 거. 근데 국민들이 몰라. 망한 걸 몰라. 그게 안타까워. 그런데 지금 계엄 발동된 지가 4개월이 지났어.
4개월이 지났는데 나라가 올스톱 돼 있잖아요. 올스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40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젊은이들 우리 생태마을만 뽑아. 우리 생태마을 지난달에 10명 더 뽑았어요. 제2공장 생기니까 그 애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다볼사이버 성당 얘기하고 이승만 이 선조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다. 아멘.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어딜 뭘 도와주자 그러면은 많이 도와줘요. 저는 강론자라고 글 잘 쓰는 재주만 달라고 서품 받을 때 기도했거든요. 엎드려 갖고 이렇게 청하잖아요. 나 어떤 신부 되겠다고. 그랬을 때 워낙 뭐 어렸을 때부터 말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신부 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강론자라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글 잘 쓰게 해달라고. 그거 두 개를 다 들어주셨는데 돈까지 주시네. 재물까지 주시는데 이 재물을 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봉헌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교우들이 저한테 봉헌을 하니까 난 그거 빛을 내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방송 지금 1200명이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1년에 반년은 한국에 없어요. 반만 한국에 있어요. 있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은 앞으로는 문경에 와서 이렇게 피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듣고 그러니까 좋으시죠? 곤드레 밥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맛있게 드시고 또 찬양 있고 미사 있고 지금 뭐 불이 나갖고 참 걱정인데 안동이면 여기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 지금 불이 난 거예요 지금. 아까 비가 오셔갖고 제가 성호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걷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헬기가 70대 80대 떠도 못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믿는 이 주먹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난 다 화성으로 보내고 싶어. 우리가 매 순간 하느님한테 감사드리고 하느님한테 영광 드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세월이 말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많아졌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괜히 참견하고 싶고 내 말이 맞다고 고집 부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런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지식은 좁고 깊을 때 편견이 됩니다. 그 편견이 참견이 되고 참견은 결국 꼴불견이 되죠. 신부님 말씀처럼 거기까지 가면 결국 개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와 함께 늙지만 마음은 배우기를 멈출 때 늙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 방식만 고집하고 나눔 대신 판단하려고 하면 관계는 점점 단절되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 들어서도 배울 줄 알고 고집 대신 마음을 열고 나누며 살아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관계는 다시 이어지고 우리는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배우고 지금 나누면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말에 위로받고 누군가의 미소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배우고 나누며 고집 대신 지혜로 늙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